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을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하늘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크든 적든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다른 곳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보내십니다. 왕으로 보내셔서 왕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아들을 위하여 지었고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그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보호자에 오르실 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춰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자의 모습, 인간의 형상, 그 종의 모습으로 와서 그것을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이 삼라만상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고요. 인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로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다스리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복이고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의 지배 아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고 그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꾸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주란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주요 주님이시요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임금이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나의 임금이 되셨다. 동일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의 명령에 죽을 때까지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요.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분명히 왕으로 오신 이를 봤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보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보다 이방인보다 못한 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빈약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분이 또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영화와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접한다 할지라도 한낱 마구간의 건부락지, 마구간에서 나는 똥내, 그것뿐이 안 된다고 하는 비유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해서 그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마치 마구간의 건부락지 같고 마구간에서 나는 똥내와 같은 그것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구간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처럼 보입니다. 슬픔 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데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하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슬픔 당하고 큰 저주를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린다. 이거 뭐냐면 예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천국문을 열 길이 없고 그 누구도 천국길을 만들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천국문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비쳤으면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럽니다. 땅이 어두워져 버렸대.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두워졌다 정도이겠지요. 그러나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께서 영광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태양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 일생은 마치 짐승 울 안에서 마옥간에서 태어나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동정을 받고 마치 동정을 해야 되고 아주 성인 군자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오고 막 가난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동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측은히 여겨야 되고 그러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뭐라 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적에 엘사임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받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떻게 초막셋이나 짓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후사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처량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건 처량한 신세.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부족한 신세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피 흘린 그 피자국으로 인하여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11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저희 육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강도가 그러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에서 그 처절하게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그닥하게 들어서 마음이 깊이 슬퍼하고
어둠에 잠겨서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이가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예수님이시고 문제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확 밝히 보이는데 문제를 크게 봐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엠마오 가던 제자들은 막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둠에 잠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동행을 했는데도 전혀 알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동정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보이지. 현실의 문제만 보이지. 예수를 동정하고 문제를 너무 크게 봐버리고 그러면 결단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말을 듣고 발탁 뒤집어지죠. 홀딱 뒤집어져 버리죠. 왕을 찾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집니다. 어딜 뒤졌을 것 같으세요, 헤롯이? 상상해 보셨어요? 아,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데 어디를 뒤졌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니 부잣집. 부잣집을 뒤졌을 거라고요. 막 아주 명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집, 막 그 집을 뒤졌을 겁니다. 찾지 못했죠. 한심한 것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는 것을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동방 박사의 말을 뭘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죠? 농담으로 들어요. 실제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자기들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도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리에 헤롯은 부잣집, 영광스러운 집, 특유한 가문, 특별한 가문들을 뒤졌을 겁니다. 그곳을 수색하고 뒤져보고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봐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찾지 못하니까. 헤롯의 눈이 만약에 가장 초라하고 낮아진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찾았다라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붙들렸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셔서 다른 데로 가지만 왕이라 여겼기에 영광스러운 궁궐 같은 큰 곳에 태어나는 줄 알았기에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어떤 현실과 어떤 것에 매여서 주를 만나려 하면 그 현실과 그것에 매여서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엠마오라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 목사들은요, 반대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하늘의 소망 두고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늘만 끝없이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해서 아주 예루살렘 홀딱 뒤집어 놓고 그 유대인으로 왕 곧 그것을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만 기다리고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만 끝없이 소망만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실망 안 했을까요? 이 왕이 마호권에 태어나?
어이구 세상에.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앞에 절을 해? 동방 박사들은요, 그때 당시에 대단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절을 하고, 절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치지만, 이 황과 유황과 모약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황금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 황금을 아무것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고. 유황을 드립니다. 문화입니다. 유황은 문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세상에 있던 모든 문화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모약을 드림으로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 다만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 생명까지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지요. 그래도 그에게 또 영성이 있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라한 마음관에 예수님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동방박사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고 헤롯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영화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마귀와 같은 존재,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 똥내나 펄펄 나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궁전을 세우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하는 통과 여객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시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늘 궁전에 입성하시려고 오신 분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 곰탱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께서 왕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우리 심령은 마구간처럼 초라하지 않은가요? 내 심령은요. 막 그런 오물 냄새가, 이게 똥과 오줌이 섞이고 이것이 또 약간 지푸라기와 섞인 냄새는요, 아주 요란합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어려서 소 오양간에 그 됨 치러 가면 아주 이거 요란합니다. 마치 우리 심령이 마구간처럼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있기에, 예수 피가 있기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그걸 믿고 의지하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두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별처럼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방울아 풍풍 곁에 그 드림이나 그 끝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은 마치 마법관처럼 초라하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기에 성령이 계셔서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존중할 때, 그 믿음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할 때 그 앞길을 인도했던 별처럼, 동방박사의 앞길을 인도했던 그 별처럼 우리를 그렇게 별이 떠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가 영광의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롯의 눈은 왕 높은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동방박사의 눈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낮고 낮은 곳에 두었기에 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내 초라한 내 영혼 속에 예수 오셨는데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보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